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2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ll give him the morning star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40일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새벽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새벽별을 받는 자는 곧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만약 하나라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게 100% 온전하게 되어 마땅히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함께 우리가 오이케테리온 곧 하나님의 집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호스트로 주인으로 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새벽별은 우리 이제 사단도 별이고 주님도 별이어서 헷갈린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새벽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사자들, 교회 천사, 사자들이 아니고 교회 천사에게인데요. 기록하기를 양날의 예리한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양날의 예리한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을 말하고 율법과 복음을 말하죠.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너의 일과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에 사는 것과 나의 이름을 잡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너로부터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를 죽이는 그 날에도 나의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너의 일은 에르곤이죠. 엘가조마이 해서 얻은 일을 말하고요. 그럼 영생을 말하는데요.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에, 즉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죠. 그럼 사단은 어디에 위가 있죠? 이 세상에 위가 있죠. 이 세상의 임금이 그래서 사단인 거예요. 그 사단이 왕인 그곳에 사는 것과, 그러면 이제 하느님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너로부터 너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에 있던 신실한 증인이 아마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죽이는 그 날에도 나의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버가모 교회가 이제 상당히 잘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를 반대하는 작은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를 반대하는 게, 즉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발락이 가르친 발람의 가르침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던져 걸려 넘어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하는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항상 교회는 다 잘하고 있는데 꼭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섞여져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부분이 크면 섞여져 있는 부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덮어버리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발락의 가르침으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그랬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들이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발람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일을 성사시키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그 뒤에도 여러 번 그 부올이라고 얘기를 해서, 부올의 아들이잖아요. 부올이라고 해서 부올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이스라엘 앞에 던져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그 같이 이제 형제들 앞에 던져서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하는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우상하는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거기서 무슨 소고기를 먹었다,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우상이 드리는 제물을, 우상이 섬기는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 교훈을 먹고 결국은 간음하는 자가 된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가졌고 네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렇게 붙잡고 있도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니골라당은 그 이제 7 집사 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인데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당을 지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니골라당이 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속히 내게로 와서 내 입의 칼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칼 안에는, 내 입의 칼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검을 말하죠. 그것과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혼자서 이 니골라당이나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과 혼자서 이건 놔두고 혼자서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훈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 대적질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속히 내게로 싸우리라. 좌우의 날선검 율법과 복음으로 너와 대적하여 싸울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들으라는 거죠.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게 그에게 주고 흰 돌을 그에게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쓰는데 받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숨겨진 만나는, 눈에 보이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죠. 근데 숨겨진 만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고 흰돌을 그에게 준다는데, 흰돌은 우림의 판결법에 의해서 우림이라는 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림에는 판결이 있는데 뭐 의라고 하겠죠. 아니면 뭐 다른 게 뭐 하나님께 생명이라고 쓰든지 뭐 쓰겠죠. 아니면 빛이라고 쓰든지 쓰겠죠. 그런데 그거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힌돌은 우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안의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기를 불의 불꽃 같은 그의 눈과 주석 같은 그의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너의 일과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너의 인내와 너의 일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으니라 그랬는데요. 예,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이게 기록하기를 불의 불꽃 같은 눈을 가졌어요. 불은 성령이죠. 성령이 튀기는 거죠. 이렇게 불꽃. 그러면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눈이 그런데 그 눈과 주석 같은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불로 태워져서 불의 풀무에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진 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의 발이죠. 발. 그 발은 가진 그러면 그의 발을 가지니까 그 지체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그 일과 너의 일과 일은 뭐예요? 영생을 얻은 걸 말하죠. 그리고 사랑과 하야세르 하야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진 믿음을 말하고요. 섬김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섬김입니다. 근데 그 너의 인내와 너의 모든 일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많으니라. 그럼 많이 발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를 반대하는 것이 있으니 근데 잘하고 있는데 항상 반대하고 있는 게 네가 스스로 여 선지자라 말하는 이세벨 그 여자를 허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쳐 속여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제 항상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게 했다고 하죠.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그 우상 신전이 있어서 지네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그게 나오니까 그걸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상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 말하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말을 먹었다라는 말인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보세요.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 자기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뭔가 세상 것, 즉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데요. 이세벨이라는 그 인간을 도용을 하셔서 인용을 하셔서 도용이 아니라 인용을 하셔서 이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결국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종들을 그거를 여자를 허용해서 내 종들을 가르쳐 속여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 사람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용인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21절인데요. 그리고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의 간음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라 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고 있는데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가 간음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데요. 그녀에게 주었어요. 시간을 주는데요. 회개할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의 간음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다가 나갔잖아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을 해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의 생각,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간, 즉 세상 학문이, 세상 지식이, 사람이 연구한 신에 대한 학문이 자기의 가르침 속에, 자기의 믿는 믿음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봤나? 하나님은 이제 회개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언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 지금 회개할 시간이잖아요. 나간 지 지금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그러면 회개할 시간을 지금 준 거잖아. 그럼 언제까지 줘요? 지금까지 것들이 뒤질 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숨 같은 잠시 잠깐 동안의 인생을 주셨으나 그 안에는 언제나 회개할 시간은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빠진 나머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회개할 시간이 많습니까? 진짜 많죠? 아니 여기서 열심히 듣다가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놈한테 가서 들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전화해가지고 이거 들어보라고 회개할 시간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잖아요. 자, 22절인데요. 보라, 그녀를 침상으로 던질 것이요 함께 간음한 자를 큰 환난과 연합하게 하리라. 만약 그녀의 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볼지어다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녀를 어디로? 침상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 침상으로 던지면 가서 잘 자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 함께 간음하는 자. 그럼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디에? 침상에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간음한 자는 큰 고난에 연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후회하지 않으면, 그의 일로부터 후회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빠뜨리고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자, 침상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때 자는 것도 침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잠만 자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병든 거잖아요. 병든 거예요. 그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이 병든 자가 눕는 곳이니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침상에 누운 병풍이란다. 중풍병자가 될 거다라는 말인데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침상에 던져 있으니까 중풍병자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를 큰 환난에 연합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근데 이렇게 세상 거에 빠져서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 여기도 그런 거에 사람이 있어. 여기는 없는지도 모르지. 근데 1호삼성에 어떤 사람이 혹 그럴지도 모르는 게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직도 세상 거를 놓지 못하고 뭔가를 하나로 잡고 있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진리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고 뭐 여호와 다 알아, 다 알아. 잘하고 있는데 밤낮 이 목자가 버리라 버리라 죽으라 죽으라 그랬더니 이 예병 왜 맨날 죽었는데 죽으라고 하냐 그리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걸린 거예요. 뭐가 하나 걸린 거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중풍병자 되고 어디로 간다고요? 환란, 7년 대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만나는 것도 큰 환란이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어요. 보세요.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도 환란이지만 영적 양식이 없는 것도 환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 기가 양식이 없는 기갈도 이게 환란인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 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요 피곤하리라. 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다나하고 여기 브엘세바 여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하고 이 브엘세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못 가게 했단 말이죠. 이제 거기다 대고 이게 맹세하고 절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리라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거 기갈이에요. 그게 기근이고요. 그게 환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갈이에요. 그게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걸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뭐 하나 걸친 거 없이 그냥 와도 돼요.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진리를 들었다고 하고 계속 와가지고는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어 딴 걸 듣고 자빠졌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야 그게 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환란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환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도 환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환란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중풍병자가 되는 것이요 결국 미혹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 성회에 있는 사람들은 혹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내가 이거 목사님이 얘기한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깨달았으니 그러면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일로 가다가 탁 깨달았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이쪽을 가고 있는 게 마음이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그럼 회개한다고 전체를 다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면 이쪽을 마음에 있는 걸 빨리 돌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사망 안에서 죽이리니 모든 교회들이 마음과 신장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알리라. 너의 일을 따라 에르곤을 따라서 각자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어디 죽음 안에서 죽이리라. 그리고 알 것이다.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되는데요. 나는 찾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콩팥 마음인데요. 신장 마음이에요. 신장 마음. 여기는 이제 그냥 마음이고요. 신장 마음과 마음을 찾는 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모든 너희들에게 따라서 너희의 일을 따라서 줄 거다라는 거예요. 뭘 주겠어요? 일을 따라서 주는 거니까 몰라요. 일을 따라서 주는 거니까 선한 일을 했으면 영생을 주고 악한 일을 했으면 뭐예요? 악한 자의 부활로 온다 그랬죠? 영생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장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신장은 뭘 하는 데인지 알아요? 이제 몸에서 이게 피가 이제 거기서 걸러지는데요. 피가 걸러져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를 만드는 어디로 가죠?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래서 신장 콩팥이라는 말은 피를 그냥 피도 아니고 맑게 걸러진 피가 심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신장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죽음 안에서 죽으리라. 근데 죽은 놈이 뭘 또 죽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산채로 죽으면 이게 죽지 않고 죽은 거다. 근데 여기서 죽음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음부에 가면 뭐예요? 여전히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 사망 안에서 지금 죽는 거예요. 산채로 죽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사망의 상태인 음부로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마음과 신장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알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신장 마음을 한번 보죠. 자, 시편 7편 9절인데요. 제발 악한 자들을 끝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세우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신장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제 우리말에는 감찰한다고 그랬는데요. 검사하라는 거예요. 검사. 마음속에 물론 이제 하나님 보시면 검사 뭘 이렇게 기계를 놓고 MRI 같이 뭐 이렇게 해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척 보시면 나오죠. 그러면 신장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 마음.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전부 콩팥이 나오죠. 콩팥을 전부 어떻게 태우라고 그러죠? 다 태우라고. 그래서 이 신장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걸러진 피가 심장으로 가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너의 일을 따라서 각자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일하는 것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악을 따라서 주신다는 말이죠. 자, 24절인데요. 그런데 두아리라 안에 사단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 가르침을 갖지 않은 다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다른 무거운 짐을 던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니라. 그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교훈, 다른 이방 교훈에 빠진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지금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너희에게 너희 중에 다른 자들을 그러니까 이 교훈을 이방의 교훈을 따르는 세상 교훈을 마귀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닌 다른 두아디라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데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갖지 않았다는데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가르침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던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어떤 짐을 던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히 너희가 이룬 그 모든 일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뭐랬냐면 이방 세상 신학 무슨 세상에 하느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뭘 모르냐면 사단의 깊은 거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이 그들을 위해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짐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짐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단의 깊은 거는 뭐예요? 땅,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깊은 거예요. 사단의 깊은 거를 진짜 깊은 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사단의 깊은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의 깊은 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자, 땅의 생각,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거, 자기의 기뻐하는 모든 것,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교훈, 이세벨 교훈, 뭐 발람의 교훈 이런 걸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무거운 짐으로 침상에 던질 일이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25절인데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럼 이제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거를 너한테 특별히 다른 무거운 짐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걸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러나 그럼 이제 이 그러나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무거운 짐을 너한테 던질 게 없다 그랬는데 내가 올 때까지 미혹이 되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어떤 놈들처럼 이 다른 소리가 들어와 가지고 흑가닥 돌아서 가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거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을 잡으라는, 굳게 잡으라는 거야. 언제까지?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 이제 그렇게 잡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바드의 결과 영생과 하야세르하야의 사랑과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26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주님이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망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기는 자, 그럼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자, 승리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했었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개하지 않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유지하는 자. 나의 에르곤을 끝까지 지킨다. 유지한다라는 말은 그 샤마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지킨다. 그러면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뭐를 준다? 그에게 주리라.
엑수시아를 주는데, 엑수시아 뭐죠? 권세. 만국 위에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 다스리는 권세요. 이기는 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와 함께 가늠한 자들도 회개를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지키는 자는 그 일과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그 너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못 버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빨리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자, 27절인데요. 그리고 그가 철 지팡이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니라. 자, 이제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권세를 받은 자가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통치하리라. 누구를 통치해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철의 막대기라고 하는데 지팡이, 철 지팡이.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해서는 뭐라 하냐면 철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막대기를,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부숴버리는 지팡이로 이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이 받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질그릇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질그릇 깨트리는 게 흙집 깨트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흙집 깨트리는 그걸로 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도 흙집 깨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 왕국에서도 똑같이 흙집을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이것이 철지팡이라고 했어요. 철지팡이. 철지팡이가 뭐냐? 자,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신학에서나 아니면 다른 이 교회에서는 이걸 해석을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이니까 어디 손이 막 쇠로 됐는지 그걸로 막 쳐가지고 질그릇을 다 깨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깨트린다는 건데요. 뭘 깨트리냐면 흙으로 만든 기구를 깨트리는 거예요. 쉐베트예요.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배 쉐베트죠. 철 쉐베트라서 철지팡이죠. 철 쉐베트. 진흙으로 만든 기구라고 그랬어요. 기구. 진흙으로 만든 기구 혹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질그릇이라는 말은 흙집, 사람이 입은 흙집을 말하는 거예요. 깨트려 부신다라고 했고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철막대기로. 근데 이제 여러분 왜 금막대기나 은막대기 아니고 왜 철막대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철막대기를 다시 한번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또 설명을 하는데요. 여자가 이제 마귀가 용이 이제 여자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것은 철의 막대기죠. 철의 막대기 안에서 만국을 모두 돌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아이를 붙잡고 그녀의 아이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그의 왕좌를 어떻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아버지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철 막대기, 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은 다스림이라는 건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 다스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는 게 뭐 어떻게 한다고? 전부 야, 니네는 죽어야 돼, 니네는 죽어야 돼, 니네는 죽어야 돼. 이걸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나는 죽어야 되는 걸 죽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깨진 거잖아요. 그게 다스린 거예요. 질그릇, 곧 흙짐을 벗는 것으로 다스린다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기는 자, 지키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철지팡이는 철셰베토와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죠. 철셰베토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철이라는 말은 다니엘서도 이제 아직은 안 나오는데 다니엘서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면 이 철의 나라가 나와요. 철의 나라가 뭐냐면 그 꿈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뭐 지금은 미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뭐 러시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한 나라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철의 나라예요. 철의 나라는 땅의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은 땅의 나라예요. 그래서 철셰베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떤 큰 표적을 하고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 그리고 두 번째를 지났어요. 그럼 첫 번째를 지나고 두 번째를 지났어요. 그리고 철의 문 앞에 왔어요. 철의 문 앞에 왔어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연합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지고 가는, 그러니까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문이에요. 그 문이. 그게 자동으로 열렸어요. 천사가 열어서 자동으로 열리죠. 그럼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누가? 베드로가 나갔잖아요. 한 거리로 나가서 거기에 서게 되니까 즉시로 누가 떠났어요? 천사가 떠났어요. 그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첫 번째 감옥을 지나고 두 번째를 지나서 철의 문 앞에 섰는데 그 철문이 무슨 문이냐면 메시아 왕국의 문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의 문에 통과해서 나왔어요. 자동으로.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받아야 될 사람도 환난을 통하면 저절로 가기는 가죠. 철은 땅에 속한 것이고요. 땅의 마지막 왕국, 철의 왕국을 로마로 해석하는 것이 모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땅의 왕국이고요. 그런데 주님이 철 지팡이로 다스리는 왕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세상에 다시 로마가 재건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로마가 재건되면 땅의 사람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거잖아요. 불완전하는 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은 무모한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와 같은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연구한 신에 대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게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철과 흙이 있는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거를 쳐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로마가 다시 세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28절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그 아침에 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에요. 새벽은, 아침은, 보케르는 그냥 우리 아침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새벽이라고 해도 돼요. 새벽이라는 말은 이미 해가 많이 올라와서 해가 보이지는 않아도 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별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주리라, 누가? 그에게 별을 주는데요. 새벽, 아침별, 새벽별, 이게 보케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보케르란 말이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 새벽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신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동등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벽별이란 아침의 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사단을 계명성이라고 하여 금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단을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그것도 또 아침의 별이다, 또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마귀에 대하여 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번역을 해서 계명성이지 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요. 어찌하여 떨어졌느냐 하늘에서부터 아침에 여명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했는데요. 할렐라야, 할렐이에요. 할렐. 계명성 아니고요. 루시퍼도 아니에요. 만국 위에 만국을 엎은 자요 이렇게 되는데요. 땅에 찍혔는고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땅에 찍혔느냐.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히브리어에서 별이라는 말은 코카브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코카브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 코카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별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귀가 별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하느님이 이제 신명기 4장 19절인가에 보면 하느님이 모든 이스라엘들을 데려서 태움에, 그리고 하늘의 별로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사람과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육신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러면 귀신들도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이 아니에요. 절대 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키는 걸로 끝나는 거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킹제임스 버전이 계명성이라고,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는 왜 생긴 거냐면, 헬라어로 이제 70인역을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70인역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헬라 제국의 어떤 황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싶은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말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번역이 돼 있는 것도 다 수집을 하고 특별히 또 번역을 하게 해서 그걸 자기가 소장하려고, 자기 집에 가보로 소장하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사상이 엄청 들어갔고, 그 헬라어 번역을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문자가 있잖아요. 그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걸 볼게이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불가타 번역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번역에서 라틴어 번역으로 넘어갈 때 그때 누가 했냐면 킹 제임스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영국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많은 학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수없이 많은 여러 성경을 모아서 거기서 번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루시퍼란 벌게이트, 곧 라틴어 번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거를 루시퍼라고 안 하고 또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은 별이 아니고요.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도 가지 못하는 존재인데요. 별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영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별이 아닙니다. 할렐은 밝음이라는 단어, 밝음이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이게 똑같이 발음은 이거는 할렐이고 여기는 하랄인데요. 빛나다, 자랑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는 거고요. 별이라는 뜻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번역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은 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침에 별을 주신다는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별이신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침이 별로 말미암아 아침이 옵니까? 아니면 해로 말미암아 아침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별인 동시에 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별인 동시에 해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죠. 그리고 가졌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입은 칼인데요. 양날에 예리한 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형상은 태양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의 권능 안에서 태양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할 때는 예수님이 별이잖아요. 여기서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별인 동시에 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요. 29절입니다. 귀를 가진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를 가진 자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귀는 모든 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귀는 짐승들도 가지고 있어요. 소리를 듣죠. 소리 안 들으면 자기들도 몰라요. 소리 안 들리면 뭐 개도 소리를 들으니까 지 이름 부르면 오잖아요. 자기 이름 알아요. 무엇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지 그냥 뭔가 들렸으면 이게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릴 때에 생명을 살리는 귀가 되는 거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말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22절인데요. 내가 무지하오니, 이 무지하다라는 말은 그냥 무지한 게 아니고 짐승처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알지 못하니 베헤마와 동등하게 하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 내가 베헤마와 같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뭐 된 거야? 짐승 된 거예요. 똑같이 베헤마 된 거라고요. 말은 다 하고 듣기는 다 들으면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도 주고 들을 귀도 주고 다 이렇게 하고 눈도 주고 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거 준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면 누구예요? 소귀에, 그러니까 개는, 그러니까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개는 귓구녕에다 대고 막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개를 실험해보면 알아요. 나도 개를 길러서 사는데 몇 번 훈련시키잖아요. 빵 하면 죽어요. 이거를 해 몇 가지를 한다고. 근데 잘하는 개들은 많이 해요, 그거를. 그러면 개는 그거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막 엄청 뭐 1000년, 2000년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이거 민수기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니 무지한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분명하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이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은, 이게 민수기에 나와요. 부정한 짐승들은 대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짐승은 어떻게 대속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되는 거고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하면서 그리스 신화가 들어와 거인을 찾기 위해 학문을 만들어내고 라틴어로 번역하여서 루시퍼 학문, 곧 계명석 학문을 만듭니다. 히브리어에는 전혀 그런 뜻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강해를 듣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자주간 한 몇백 명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들은 사람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 히브리어에는 이런 게 없다더라. 그러니까 별도 아니고 루시퍼는 계명성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단을 루시퍼라 또는 계명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꽝이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다시는 그걸 안 하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명성이라고 하고 여전히 루시퍼라고 하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사단을 루시퍼라고 할 거야. 나는 계명성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그냥. 중풍병자 되는 거고 큰 환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보세요. 분명히 거인족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인족 없어요. 그럼 이제 분명히 70인용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신화가 들어와서 거인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인족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킹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정아무개 목사같이
무슨 고고학을 다 연구하는 사람 불러다가 거인종의 혈통을 찾아서 그 뿌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면 뭐 한 거야? 회개 안 한 거야. 중풍병자 되는 거고요. 그냥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세벨을 그거를 용인한 거고요. 이방의 그 제물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제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에 맞게 번역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멸하고 무시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음부로 가는 것이고 산채로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흙짐을 입지 않은 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표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죠. 신명기 4장 19절인데요. 구약은 항상 거꾸로 가니까 하지 않도록인데요. 뭘 하지 않도록? 경배하지 않도록이에요.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보고 에트 태양을 보고 바에트 달을 보고 그리고 바에트 별을 보는데요. 그 별이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하늘의 모든 군대니까 그 군대를 어떻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레헴이죠. 레컴이 아니라 레헴 즉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으로 일을 하라고 아바드 하라고 분리하여 배분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에탐 하나님이 400세기를 내신 말씀으로 분리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요? 하늘 아래 모든 하늘 아래 하늘에 별이 있죠. 그러면 그게 백성인데 어디에? 땅에 배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쓰고 나는 그래도 네 말을 안 믿고 나는 루시퍼라고 할 거고 나는 그냥 계명상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중풍병자라고요. 근데 별은 음부에도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은 별로도 오시고 해로도 오신 분이시고요. 육체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명백한 해이신 분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죽었다가 사신 별이시며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별이시며 또 아침의 해이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넓게 그리고 높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 길고 또 너무나 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인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들을 더 깊이 넓게 그리고 높이 우리가 깨달아가고 야다하고 또 우리가 더 장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